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1장의 말씀으로서 번제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1장부터 은혜가 됩니까? 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저는 1장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이제 개신교가 좀 참 이제 고등 종교,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가 있는데 고등 종교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경전이 얼마만큼 이제 오래되었고 또 경전이 좀 완성도가 있느냐라는 것은 세상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또 그 외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우리 개신교가 이제 고등 종교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계시로부터 이 성경이 시작되었고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려는 인간에게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그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 계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신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어때요? 사람이 만든 행위와 순서와 절차를 통하여서 신의 영역에 이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 신이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인간이 아무리 해봤자 그 신의 영역에 갈 수 없고 신의 영역에 가기 위해서 그들의 지식과 나약함을 있는데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순서와 방식에 따라서 신의 영역에 이르려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가찮게 여길 수도 있고 참 한심해 보일 수도 있고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 까다롭고 길고 복잡하더라 하더라도 그 일러주신 그 과정대로만 해나가면 우리 인간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레위기 전체의 참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소제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면서 왜 우리에게 소제를 1장에는 번제였고 왜 2장에는 소제 그 가루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휴가 중이셔가지고요. 오늘 1부부터 3부에 이르기까지 최무열 목사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제가 중학교 때 강사로 오셨던 분이고요. 저희 목사님들의 스승이신 부산 장신대회에서 총장으로 또 이렇게 사역하셨고 또 시편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레위기라든지 또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으로서 우리 경남과 또 부산 지역에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신데요. 자, 이 목사님을 이제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 외할머니랑 이름이 똑같으세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쉽지는 않은데 똑같은 이름에 이제 할머니만 보다가 이제 남성을 보면서 이름이 똑같구나라는 이 첫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이 목사님의 수업도 듣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휴가로서 출타를 하시면 이제 우리 주변에 또 훌륭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셔서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이분이 오셔서 다윗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오늘 1부와 또 2부에 또 이 내부 대기를 하면서 두 번을 이제 들었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회복하려는 자가 그 죄에 대해서 꼬치꼬치 그 죄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죄 몫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부터가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다윗 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동으로서 집안에서도 천대받았던 그 막내 아들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강국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자만하는 그런 착각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레아의 아내를 범하였고 또 우레아를 죽게 했던 그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죄의 하나하나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마음을 되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와 연결해서 레위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로 나의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죄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작점인 그 마음부터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어야지만 그 이후에 그 죄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부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며 또 한 명의 그 은혜 받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자, 창세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번제를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일천 번제와 또 이삭, 아브라함의 그런 번제가 굳이 자신이 죄가 없으므로도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드리는 행위로서 그렇게 번제를 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피의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번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물로서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이고, 그리고 이 오늘 레위기 2장 말씀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 2장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읽었으니까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과연 소제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가루가 되어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빵이 되어셔서 주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누가 이 거룩한 일을 하셨다는 것일까요? 답은 뭘까요,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1장은 예수님의 이제 피라고 한다면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그러니까 피만 십자가에 설리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살도 찢기시고 찔림 당하심으로도 말미암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레위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레위기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옛날 당시에는 이 소제는 제사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강대국과 약대국을 약한 나라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때를 따라서 저 중국의 큰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뭐 고려 시대에는 뭐 아가씨들을 또 여자분들을 이렇게 다른 나라에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소제 역시 전쟁에서 패한 나라가 전쟁에 승리한 나라에게 바치는 조공을 뜻합니다. 이것이 제사에서는 우리는 복종합니다, 그리고 당신께 속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복종한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또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받는 유익은 뭐냐면, 첫 번째 평안이고요, 두 번째는 기쁨이고,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안과 기쁨과 회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도 평안할 수도 있고 회복이 줄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영원하게 약속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것들을 뭐 내팽개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그렇게 믿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 소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번제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운다. 죄에 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것을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운다라고 했으면, 두 번째 이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뜻을 이름의 발음이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선물과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소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다른 번제와 다르게, 또 다른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주제와 다르게 소, 양, 염소, 비둘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소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는 무조건 소제 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두 개가 있고요. 세모는 들어가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고, 또 절대로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꼭 들어가야 되는 두 가지는 뭐냐면 바로 고운 가루와 소금입니다. 고운 가루는 뭐냐면 곡식이 어떻든지 간에 맷돌이나 뭐 어떤 갈 수 있는 도구를 통하여서 고운 가루로 그 곡식을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아서 올려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금은 나중에 이제 민수기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는 너희들을 변하지 않겠고 죄의 가운데에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소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유황은 이제 제사자의 형편에 따라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안 되는 것, 누룩과 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소금과 이제 고운 가루를 알았고요. 이 소금은 뭐냐면 자신을 녹여서 언약의 약속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소금을 준비하든 고운 가루를 준비하든 또 기름을 또 유황을 준비하든지 간에 정성껏 준비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을 태워 세상의 빛이 되신 그 기름의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자신을 태워 세상의 향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유황을 드리는 그런 제사자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제의 과정을 보면요, 첫 번째로 어떤 통밀을 가지고 맷돌에 넣어서 잘 갑니다. 이것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체에 걸러서 더 고운 가루만을 이제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겸손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잘 걸러진 고운 가루를 잘 치대어서 불에 그리고 구워서 빵이 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빵을 그냥 소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빵을 찢어서 제단에 올려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도 그와 연결될 수가 있는데, 자신의 살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재에 사용되는 이 가루의 의미는 소재에 사용되는 이 고운 가루는 먼저 인간과 관련되어 겉모습이 완전히 깨어진 후에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순종과 겸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 방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우리의 빵이 되어주심을 의미합니다. 2번 발갈로 시작.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렇게 갈고 걸러내고 찌고 찢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그 심령들, 그리고 우리의 죄성들을 그렇게 걸러내고 빻고 찌고 찢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자신이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려는 그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자복하는 심령,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 또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 갈급한 심령에게는 자신을 빻고 체에 걸러내고 자신을 찌고 찢는 것이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나의 삶에 어떤 것을 빻고 걸러내고 찌고 찢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용기 있게 한 주간을 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금의 의미는요, 바로 소금은 뭐예요, 여러분?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좀 밍숭맹숭한 뭐 국이나 그런 반찬에 진짜 소금을 조금만 넣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 맛이 확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소금은 바로 이 세상을 썩어져 나가는 데에 막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민수기 1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리고 역대하 13장 5절 말씀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잘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간다면 이 소금의 언약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왕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새끼들을 날개를 쭉 펴서 품듯이 그 안에 있어야 그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자녀라면은 주님의 그 보호 아래에,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세상에 나아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없고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로 되지 않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였죠, 여러분? 누룩과 꿀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영상을 보여주시면, 화면을 보여주시면, 자, 당시에 누룩이나 꿀은 이방인들의 제사 제물에 많이 사용되었던 주요 식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제사 방식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이 꿀과 누룩을 금지시켰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구별이겠죠. 구별은 뭐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룩은 죄의 확산과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룩은 뭐예요? 누룩을 어디 식품이나 이렇게 넣어두면 그 누룩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꿀은 한번 먹으면 너무나도 맛있고 달기 때문에 또 먹고 싶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에 이 누룩과 꿀을 구별시킴으로써 이것을 그냥 나물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빼야 되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누룩과 꿀처럼 우리의 죄성을 알아서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딱 꼬집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2장 말씀 중에 또 1장에서 여러 가지 재물들을 통하여서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너희들의 제사를 받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2장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빵을 요리하는 세 가지의 기구의 상징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화덕이 나오고, 또 5절에 보니까 철판이 나오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냄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화덕과 철판과 냄비는 다 빵을 구울 수 있는 도구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제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어떠한 도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그 마음만 있으면 너희들이 어떠한 제물을 드리든지, 이 장에서 빵을 구울 때에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철저한 자기 인정과 의지의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 자기 인정. 예, 내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죄를 좋아하고 누룩과 꿀처럼 탐욕과 욕심과 쾌락에 내가 젖어져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를 더 좋아한다라는 그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마음은 나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겸손한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예, 바로 낮은 자의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예,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는 또 말씀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면 그 죄인끼리 서로 누가 낫니, 누가 못 낫니, 네가 좋은 옷을 입었니, 안 입었니, 몇 평에 사니,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 죄가 해결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좋고 또 그들의 가진 것을 우리에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 이 성경책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 함께 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생명의 빵이 되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며 예배 때마다 우리 몸을 낮추어 겸손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소재의 의미입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겸손한 예배의 자리로 섬기는 것, 예배의 자로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것이 오늘 레위기 2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 혹여나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신앙관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렇게 나를 그냥 스스로 인정하고 괜찮다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나갈 때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